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주기도 합니까? 주를 믿으면서 주님과 같은 일을 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그 일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앞으로 더 나은 모습과 또 더 나은 사역의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대함을 갖게 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연 우리가 이 일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어떻게 행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들 그리고 모든 병자들 예수님께 나왔던 모든 사람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죠. 물 위도 걸으시고 폭풍우도 잠잠케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친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이상을 하려면요. 정말 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을 해야지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적이다라고 하면 아마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엄청나고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성경도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그만큼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더 큰 일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다락방 강화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기도에 관련해서 또 여러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시작해서 17장 끝까지 한 통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는 부분을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충성 봉사하고 주님의 일을 잘하면 우리는 주님의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흔히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갑자기 13절에 가면 그 말씀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좀 찬찬히 보면서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분명히 주님께서 하시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고 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께로 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의 일과 그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시면 아까 읽었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우리의 모든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4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또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행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15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까?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이 구절에 연결이 안 되면 흔히 생각하듯이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잠언의 말씀처럼 구절 구절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절도 차후에 우리가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약 주후 500년 후에 이렇게 이 장절이 생겼거든요. 이것은 편지처럼 그냥 한 문장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구절 구절은 한 절로 그냥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기도의 말씀을 하셨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계명도 잘 지켜야지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보다도 큰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큰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은 그렇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계명은 이제 이미 미리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 놓으셨냐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그 말씀이 결국은 이 말씀과 계속해서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새 계명은 사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상간 부분들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할까요? 흔히 저기 가요의 그 가사처럼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고요. 고린도전서의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절을 가지고 행위로, 행동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에 있어서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바로 관계죠.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고 어떤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을 사랑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서로의 관계입니다. 주님도 그 관계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그 사랑 안에서 그 계명을 지킴이 그냥 저절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을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 누구나 그 길을 가기를 싫어하는 것처럼 느끼곤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달랐지 않습니까? 물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사뭇 다르죠. 그들은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하였지만 성령님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떠합니까?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기 전의 모습은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란 시간이 남으면 여력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성령님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것을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며 봉사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들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더하죠. 사도 바울은 죽을 지경에 처해질 때까지 그 공경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떠했습니까? 그것을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죽을 지경에 처한들 그는 더더욱 주의 일에 열심을 내었지 않습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그 일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죠. 주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이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또한 그런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왜 주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은 이 사랑하는 부분이 결코 구약에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보시면 이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내면서 그와 맺은 언약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새 계명이라고 하니까
없는 것에서 새롭게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 새롭다라는 표현을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31장에서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서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보시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언제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분명히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계실까요? 이것은 새 언약이라고 칭하는 그 이유가 아까 읽었던 33절과 그리고 그 다음 절인 34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33절에 그 첫째 이유는요, 새 언약이라고 칭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째는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3절 중반에 보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이웃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도 모두가 하나님을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도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이렇게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내 백성처럼 살지 못했고 너희는 그렇게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너희의 마음 가운데에 이제 기록되게 하고 그리고 이웃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다 알게 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새 언약처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새 계명이라고 칭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에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적혀 있지만 이스라엘이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에 이제는 그들의 마음에 새길 것이라는 뜻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행했던 그 사랑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 사랑하기를 누구에게까지 사랑을 했을까요? 이방인들을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거든요.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이 자기들과 똑같은 유대인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이라 말했나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잘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전까지는 행하지 못했던 그 사랑을 이제 갱신하여 오늘 설교 제목이 영어니까 깜짝 놀라셨죠? 리뉴, 갱신하여. 여러분 보험이 만료되거나 뭐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끝이 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갱신하죠. 율법의 언약의 말씀을 주어졌지만 그것을 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뭐 하시는 것입니까? 갱신하는 거죠. 다시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없었던 말씀을 새로 주는 게 아니고요. 지키고 있지 못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물질적인 그 사랑에서 벗어나
하늘에 속한 사랑으로, 이기적인 나 중심의 사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관점인 사랑으로, 지금까지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했던 그 사랑에서 이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 사랑의 개념을 다시 뭐 했다고요? 리뉴, 다시 갱신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사랑하라는 말씀이 56번 등장합니다.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것, 이 사랑을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 안에서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 계명에 진정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냐? 아니, 목사님, 나는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 생활 결코 빠지지 않고 있는데 이만하면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은 새 계명, 리뉴, 새롭게 갱신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인 즉슨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랑이, 여러분의 그 기준이 여러분의 그 생각과 여러분의 사랑하고 싶은 사랑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수라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걸 묻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이 세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인 즉슨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왜? 원수는 갚는 게, 복수하는 게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의 제약된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한 주인공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에게 당하고만 있으면 그 영화나 드라마가 시청률이나 예매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죠. 맞습니다. 나에게 잘못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김치로 싸대기를 때리든지 어떤 방법으로 복수하든지 통쾌하게 복수를 해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속이 후련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제약된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내 속이 후련하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은 원수된 사람에게 똑같이 복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원수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쉽게 생각해 버리죠. 아, 이 원수니까 저 북한의 김정은 나와 상관없는 저 이 뭐 일본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만 원수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좀 가까이 보자고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쉽게 표현하면 또 더 하죠. 교회 안. 여러분과 함께하면 좋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꼬이고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이 없을 수 없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나에게 한대하며 내 이야기를 들어주며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리뉴했다니까요. 갱신했습니다. 너 사랑한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나를 대적하는 자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진정으로 행해야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 시대에는 온데간데 없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현실적인 복을 받는 것에 집중하여서 그것을 구하고 그게 해결되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교회를 잘 섬겨서 복 받으려는 그런 사람은 많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결심하며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고 있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며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으로 진정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결코 우리가 죄인됨을 정죄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생각하기를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평가하는 사람은 결코 그렇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우리는 죄의 허물을 뭐 하냐면 덮어주는 자들입니다. 교회론적은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으로 공포를 하고 죄에 대해서 자각을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 덮어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고요? 남을 향해서 비난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발빠른 우리들입니까? 앞뒤 사정 재보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는 얼마나 앞서 있냐고요. 그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를 할 수 있냐고요. 아니, 더 좀 중심으로 말해볼까요?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는데 정말 여러분 예수님에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살아있냐?
한낱 눈에 보이는 그 사람도 용서치 못하고 용납치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말씀에 따로 내 삶에 따로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행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그 모습을 통하여 자꾸만 이 신앙의 모습이 점점 무엇인가 드러나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된 원리는 사랑이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월수된 자를 풀어내는 것. 용서하고 용납하는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아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주셨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로마서 5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았어요. 여러분 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안에 부음받아 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심령 안에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과의 그 바른 사랑이 있다면 나는 원수된 자라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전도가 이루어지겠죠. 왜? 저 사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으니까요. 저 사람의 사랑이 진정한 예수님이구나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맺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새 계명,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행하지 못했던 그 사랑을 다시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하나님, 저 사람은 나는 절대 사랑치 못하고 용서치 못하겠습니다라는 그 사람이 용서될 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심령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오늘도 원수된 자를 풀어주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그를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늘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끝이 안 돼.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